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ullness of sin I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I love thee because thou hast first loved me and purchased my pardon on Calvary's tree. I love thee for weary the thorns on thy brow.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In mansions of glory and endless delight, I ever adore thee in heaven so bright. I sing with the glittering crown on my brow.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I love, 'tis now. Jesus, I love thee. Jesus, I love thee. Jesus, I love thee. Jesus, I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학년별 특별 안식일이 진행되는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두 집중해서 예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27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별내교회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안식일 예배를 2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본인의 예배 참석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급적 온라인이 아닌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내의 성도들은 원하는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출석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입출입 관리를 철저히 파악하고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를 교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학교 소그룹은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현재 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말씀 나눔 시간과 선교를 위해 함께 의논할 뿐 아니라 각 소그룹이 선교 활동을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제자훈련학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학교 소그룹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그룹 토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30분에 리더 회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리더들께서는 소그룹 시간 운영에 신경 쓰셔서 회의가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기 교과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총 33명의 성도들이 기억절 암송과 필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암송과 필사는 이후에 나오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필사에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기 교과책이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수령해 가시고 말씀 연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3월의 마지막 주 안식일인데요. 자, 벌써 이 4분의 1, 2021년도에 4분의 1이 갔습니다. 이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너무 아쉬웠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원래 계획되었던 학년별 특별 안식일 일주일 연기되었다가 다시 오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고1 친구들부터, 그러니까 오늘 오후는 고1 친구들이 2부로 2시까지 교회에 오면 되겠습니다. 지하학생교회로 오늘은 고1 친구들이 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전도사님은 저를 처음 딱 봤을 때, 예. 아,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이미지나 첫인상이 있었나요? 제가 우리 명신한 전도사님을 처음 뵀던 게 네. 아마 제가 신학과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네. 그 맨 앞에서 이제 관리 감독으로 앉아 있었던 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었고 명신 전도사님은 이제 저희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어서 아, 참 제가 정말 신학과에 진짜 합격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간절했는데 여기 맨 앞에서 여기 왼쪽 팔에 11학번 딱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부럽다. 나도 나중에 저러한 신학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전도사님을 처음 딱 봤을 때 기억이 나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저 사람 운동 참 잘하겠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 허벅지랑 이런 그 풍채가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는데, 딱 그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나 그런 첫 인상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맞지만 네. 또 어떤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네. 아들이고 뭐 아들이죠 아직도. 자,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잘 안 보는 거죠. 제가? 저 친구가? 막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때는 이게 뭐 상처인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그냥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날 있는 그대로 뭔가 이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아, 그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배경을 모를 때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약속이 참 중요한 약속이에요. 무엇일까요? 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그 약속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할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10가지의 큰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에 앞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을까? 우리가 혹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등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들이 그 땅을 먼저 보고 목격하게 하심으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네. 이것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지파를 대신해서 가나안으로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멋진 곳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그곳에 있는 과일을 가져왔는데 이 과일의 양이 두 사람이 운반해야 겨우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다. 그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들은 또 그 지방에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의견은 같았지만 나머지 2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명도사님이 말씀해주신 이것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의견은 좀 달랐는데요.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다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네. 묘사한 후에 정탐꾼들은 이어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크고 튼튼한 성벽을 가졌는지를 막 이제 과장해서 설명을 한 거죠. 네.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조그만 메뚜기 같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멋진 땅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뭔가 이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과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비교의식이 생길 필요도, 초라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다가 비교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의식에 빠져서 낙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28절과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바라본 것보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두렵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럴 것이라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전사님 혹시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비교의식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신학과를 조금 늦게 입학을 했는데 그게 원래 체대를 준비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때 참 대학교를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오히려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걸 봤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힘들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래 나는 왜 이러지? 그럼 뭐 자그마한 것부터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쟤네 집은 우리 집보다 큰데 네. 쟤네 차는 우리 차보다 큰데 쟤네 이렇게 공부 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방금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나보다 막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을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할 거예요. 어디 말은 못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열등감에 빠져서 움츠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맥셀 말츠라는 박사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세상 사람 중에 95% 이상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도, 그리고 또 정말 엄청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어떤 자기가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열등감을 꾸준하게 누구와 비교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는 돈과 명예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주 비교하기에 딱 좋은 거 뭐 있죠? 이 대중매체, TV,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극중의 인물들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포장된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나는 왜 저럴지 못하지? 막 열등감에 빠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떤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들보다 엄청 우월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독특하고 귀한 재능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품은 아까 말한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다. 작품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마우스가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가 이게 땡땡 택 건데 이것도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보다 또 싼 것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대 작품들을 볼 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피카소의 작품을 두고 볼 때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비싸다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품은 그 작가가 그린 대로의 그 스스로의 그 자기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딱히 뭐가 더 이제 우월하다라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뜻은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인데 성경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걸작품으로 번역을 합니다. 마스터피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걸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목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는 하나뿐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가장 좋은 것들이 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보다는 주존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또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별내 학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해준 주존감, 주존감. 주존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주존감. 주님이 나의 자존감, 엄청난 명언인가요? 아닙니다. 스크립트에 없던 거잖아요. 네. 애드리브 장난 아닌데. 역시 애드리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런 재능을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못 믿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마음속에 어려움과 큰 힘듦이 있을 때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줌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안녕.